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본문에서는 나다나엘이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다나엘을 빌립이라는 주님의 제자가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질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주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오지입니다. 아주 아무런 사람이 아무런 선지자가 아무런 인물이 날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나사렛이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날 수가 없는데 어찌 거기에서 메시아가 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나다나엘이 주님께 찾아오고 주님과 만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피가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외향이 아니라 잘생김이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인물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학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요 그 속에 거짓이요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놀랍니다. 자신의 진실을 알고 있고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을 보고 놀라서 나다나엘이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 되신 것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도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다나엘이 왜 주님을 믿게 되었냐 하면 주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 48절에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빈들의 시간입니다. 빈들의 시간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것을 요즘 용어로는 큐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묵의 시간,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quiet time, 큐티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연단, 광야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낮의 말씀은 큐티,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경건의 시간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빈들의 시간이라 그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똑같이 드리시더라도 결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저나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틀립니다. 어떤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1대1로 서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1대1로 서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단지 함께 모여서 그냥 종교 의식과 공동체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틀립니다. 가는 길이 틀립니다. 가는 길이 틀립니다. 1대1로 예배하는 사람은 에어컨을 제가 다 껐습니다만은
더우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채 손 붙이지 않습니다. 핸드폰 온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애가 칭얼대면 그걸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온몸에 진땀이 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하는 사람은 춥거나 덥거나 시원하거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1대1로 서 있는 사람은 그런 데 관심 가질 시간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 참여자. 가는 길이 틀립니다. 같이 예배하고 있어도 가는 길이 틀립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가는 길이 틀립니다. 가는 길이 틀려요. 가는 길이 틀려요. 한 사람은 축복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그저 그런 삶의 길로 가다가 그냥 죽습니다. 가는 길이 전혀 틀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세연이하고 지혜는 지난주 주일 밤부터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공부를 제가 가르친 지 7일 됐습니다. 7일 됐어요. 7일 됐는데 아마 7일 돼서도 애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애들 공부를 가르치고 싶었느냐? 저는 전혀 애들 공부 가르칠 마음이 없습니다. 제 일도 바쁘고 제가 봐야 될 책도 지금 밀린 책만 해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요. 한 300권 이상의 책이 제가 밀려있어요. 읽어야 될 책과 공부해야 될 책이 밀려있어요. 애들 공부 가르치는데 하루에 제가 투자하는 시간이 5시간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제 시간도 부족해요. 그럼 왜 공부를 가르치게 됐느냐? 하나님 가르치라고 가르쳐요. 갑자기 있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딱 와버리는 거예요. 저는 가르치기 싫어요. 가르치기 싫은데 가르치기 싫은 마음이 아니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니까 제 거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밤부터 성경 공부 끝나고 저녁 늦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들 공부 가르친 것은 제가 농담이 아니라 한 달에 얘들이 저한테 과외 비용을 200만 원 줘도 부족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지혜가 지난달 그 앞달에 30만 원짜리 과외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 목사님하고 7일 배웠어. 그러면 그 30만 원짜리 과외를 너가 석 달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지금 7일 한 게 더 나아? 7일 나지? 지혜가 인정하는 것이. 지혜는 지금 실력이 틀려졌어. 7일인데 틀려졌어.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세연이가 기도를 했어. 세연이가 목사님이 저한테 영어하고 수학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제가 방패 기도를 나도 해야 되겠다. 다음 괜히 여기서 가르쳐달라고 하면 큰일 나요. 저는 가르치는 것을 배운 사람, 가르치는 것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쪽에 지혜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 줄 알아요. 제가 과외를 오랫동안 해왔고 학교, 고등학교 선생도 했고 많은 걸 했지만 전공 문제가 아니고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러면 이제 잘점이 있어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억지로 공부시키는 것하고요, 제가 가르치는 것하고는 차이가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 보내는 빈들의 시간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지혜가 있고 세연이가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떠면은 가는 길이 틀릴 수가 있어요. 왜 가는 길이 틀릴 수 있냐 하면 지혜도 7일 동안의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영어도 실력이 많이 늘었고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아마 굉장히 틀려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농담 비슷하게 한 이야기 했어요. 지연아, 한 열흘 지난 다음에 보자. 니를 따라잡아 볼 수도 있다. 얘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니 3학년은 따라잡아 볼 수 있다. 열흘 지난 다음에 두고 보자.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농담 진담반 농담반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세연이하고 지혜가 있어요. 가는 길이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세연이는 공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영어와 수학을 가르쳐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혜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공부가 되어지지만 아직도 지금도 수동적으로 하고 있어요. 수동적으로. 지금 지혜가 앞으로도 공부하는 가운데서 수동적이 아니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과거보다 더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얻어야 돼요. 그걸 얻지 못하면 지혜하고 세연이는 가는 길이 틀려요. 가는 길이 틀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부모가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예배진가 이렇게 참여해서 드리는 사람하고요,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예배드리는 사람 가는 길이 틀립니다. 하나 더 넘어가서 여러분이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시간 가져서 예배하는 사람하고는 가는 길이 틀립니다. 가는 길이 틀립니다. 가는 길이 틀려요.
가는 길이 틀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서 1대1로 시간을 가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과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가는 길이 틀립니다. 가는 길이 틀려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 지난번에 미경이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미경이하고 화연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나님과 1대1로 예배드리라. 1대1로 예배드리라. 화연이 했니? 양심에 걸고 이야기 하나님께서. 안 했지? 했으면 너 신앙이 영적 상태 그럴 리가 없어. 미경이 안 했지? 가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나님께 1대1로. 제가 많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5분, 10분, 5분, 10분, 5분, 10분, 20분. 그것을 제가 이야기한 지가 2, 3주가 됐어요. 안 했죠. 왜요? 가는 길이 틀립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귀하고 좋지만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공적인 예배를 드려요. 1대1로 하나님께 예배돼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저도 예를 씁니다. 제가 목사하고 설교자지만 하나님과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여러분 빼버리고 제가 하나님과 1대1로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1대1로 그렇게 서서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저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대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사람과 가는 길이 틀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동기가 되어져서 지혜야 공부해라. 지혜야 공부해라. 세연아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아이하고 스스로 공부할 마음이 들어서 하는 사람은 가는 길이 틀립니다. 억지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모해서 찾는 사람하고 가는 길이 틀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보면 빈들의 시간이 없다면 빈들의 시간이 있는 사람과는 3년만 지나도 가는 길이 틀립니다. 그것은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고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보낸 빈들의 시간이 없는 사람. 제가 빈들의 시간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있습니다. 누구와요? 하나님. 하나님과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빈들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께서 일하기 전에 어디에서 시간을 보냅니까? 빈들에서. 빈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냅니다. 이삭이 40살이 됐을 때 자기 아내가 오기 전에 이삭은 뭐 하고 있었느냐? 빈들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대1로. 1대1. 너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차원에서 하나님께 1대1로.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가는 길이 틀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참석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서서 하나님을 내가 찾고 싶어서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전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한 것이고 말씀을 통해 돕고 기도를 통해서 돕고 함께해서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1대1로 하나님께 서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빈들의 시간, 큐티, 빈들의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신앙에서 진보가 없습니다. 억지로 제가 이제 지혜를 계속 가르칩니다. 지혜는 7일 전과 7일 후가 틀립니다. 영어와 수학의 실력에 있어서 말이지요. 하지만 지혜가 스스로 공부하는 걸 갖추지 않으면 10일, 20일, 30일 방학 동안에다 가르쳐 놓고 그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한 2달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요? 스스로 하지 않는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지혜에게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부구법 같은 것도 중학생이다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거고는 틀립니다. 제가 세연이하고 지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구단 가운데서 뒤에 있는 7단, 8단, 9단을 너희들이 시간 내어서 반복해서 외워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얘들은 안 했어요. 세연이 안 했지? 안 했지. 안 했어요. 어제 애들 데리고 밤에 한번 해안공원에 놀러 갔다 오는 길에 제가 9구단 7단부터 8단, 9단, 6단, 7단, 8단, 9단을 외웠어요. 열심히 나랑 세연이랑 했어요. 지혜한테는 그 전에 해라고 제가 이야기해놨어요. 근데 함께 하는데 지혜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대를 때렸어요. 해라.
왜요?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애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수고하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입 벌리고 입에 감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찾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남편의 믿음으로, 아내의 믿음으로 어떻게 일이 될 거라?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수록 누려가는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개인적으로 1대1로 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줍니다. 혼자 있어서 5분을 기도해 보시오. 그것이 좀 이어지면 주님을 안 만날 수가 없는 것이, 함께 기도해보고 해서 주님 찾는 것 아니요. 그건 공적으로 사람 눈치 보고 시선 끌고 그리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차라리 내가 1대1로 서서 같이 예배드리자, 그거 말고 내 혼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러 어디로 가요? 어디론가? 공연 벤치로 가든지, 초등학교 학교 벤치로 가든지, 바닷가로 가든지, 구둣가로 가든지,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시간을 보내려고 거기서 성경을 몇 장 읽고 오든지, 아니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좀 하고 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찬양을 몇 곡 부르고 오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골방 속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는 길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게 틀립니다. 내 안에서 진심으로 내가 원해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1000만 번 드려도 주님을 못 만납니다. 예배를 1000만 번 드려도 주님을 못 만납니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를 공부를 시키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애를 쓰면 쓸수록 애는 반대쪽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니까 아이는 공부가 더 싫어버리죠. 더 싫어버려요.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하라고 끄고 붙잡고 있고, 공부하라고 학원 보내고, 공부하라고 공부가 더 멀리 도망가버립니다. 공부가 더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되지 않아요. 제가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방식하고는 틀립니다. 저도 그렇게 시키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틀려요. 가는 게 틀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못 만나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만 만납니다. 사람 보고 교회 가려고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니요. 주님 못 만납니다. 흐릿한 그림자만 좀 보고 말지 모르겠습니다. 흐릿한 뭔가, 복음의 은혜의 흐릿한 뭔가, 냄새만 좀 맡고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1대1로 하나님을 직접 찾지 않으면, 직접 예배하지 않으면, 직접 구하지 않으면, 직접 만나지 않으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나이가 드셔서 글이 안 보여 성경을 못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는 있죠. 성경 글을 못 보니까 기도는 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틀립니다.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보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냐?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어요. 무화과나무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찾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 그 무화과나무가 나다나엘의 골방이에요. 그 무화과나무가 이 하나님의 사람 나다나엘이 주님 만나는 곳이, 거기 주님 만나는 곳이. 그러니 주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하여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너 보았다. 보았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래 나다나엘이 자기만 아는 은밀한 시간, 비밀한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보낸 시간을 알고 있는 걸 보고 주님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화과나무 아래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런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저녁 기도회 때 예배드리고 새벽에 예배를 인도해도 제가 하나님과 1대1로 시간을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일 낮에 오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제가 하나님과 오늘 1대1의 시간이 없으면 저 인생도 보잘것 없습니다. 저도 별거 없습니다.
함께 저녁에 모여서 2시간씩 기도하고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고 또 오후에 시간 내어서 막 기도하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과 1대1로 보내는 골반의 시간이 없으면 제 인생도 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축복 안 합니다. 목사가 축복한다고요? 아니요. 안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만나는 이 무화과나무 아래의 시간이 없다면 골방에서의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자원함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에 남게 되고 얻게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혜와 세연이가 같은 길을 걸어갈지 다른 길을 걸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같이 공부하지만 다른 길일지 같은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연이는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은데 모르니까 공부하고 싶은데 영어가 모르겠고 수학이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 마음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우리 교회에 서희가 있으니까 인선이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 또 명지가 있고 그러니까요. 제가 영어를 지금 잡아줘야 될 마음이 있어요. 영어를 지금 잡아주면 어느 정도 된 기초를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엔 그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고 있어요. 제 마음은 그러는데 하나님 역사를 안 해요. 이게 제가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제가 뭐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되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저는 마음이 있는데 역사를 안 하니까 제가 손 놓고 있고 얘들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역사를 하니까 내어가지고 5시간씩 6시간씩 가르칠 수밖에 없죠. 이 엊그저께도 수학을 해도 새벽 1시까지 있잖아요. 새벽 1시까지. 그전에는 우리가 몇 시까지 했냐? 날방수 해가지고 하다시피 새벽 한 2시까지도 하고 영어를 해도 새벽 1시까지야. 얘들은 지금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지금. 날이 더운지를 몰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하지만 내가 자원해서 공부하는 애와 억지로 하는 애는 틀립니다. 가는 길이 틀립니다. 억지로 하는 애는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하다가 멈춰버려요. 억지로 주님을 찾는 사람과 자원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하고는 가는 길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게 틀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틀립니다. 성령 충만함의 정도가 틀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틀립니다. 반드시 틀립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냥 예배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스스로 기도합니다. 스스로 기도합니다. 또 많은 시간, 굉장히 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대단한 선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내는 10분, 함께 보내는 5분, 함께 보내는 20분. 우리 화연이나 미경이나 기도회 저녁에 나와서 기도에 참석도 하고 기도도 1시간씩 하고 가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가능했는데 며칠 전에 이야기한 10분을 혼자서 예배드리라. 그건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거 가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일 낮 오후 예배 참석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10분 하나님과 1대1로 시간 보내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예? 어느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주님과 함께 시간 5분을 보냅니다. 하루. 한 번 5분 보내요. 5분 보내는 것하고 교회 와서 2시간 동안 있다 가는 것. 놀다 가든지 기도하다 가든지 예배드다 가든지 상관없어요. 2시간 동안 교회까지 오면 거리가 멀죠? 버스 타고 오고 걸어오고 자가용 타고 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와가지고 2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시간 보내고 잠자든지 놀든지 가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5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하고 5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쉬울까요? 2시간을 교회에 있는 것이 더 쉬울까요? 자, 손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이 나누니까 2시간을 교회에 있는 게 더 쉽다는 걸 손 들어보십시오. 2시간. 그러면 5분을 하나님과 보내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가? 손 들어보십시오. 예. 앞에 것이 쉽습니다. 2시간 교회에 있는 게 훨씬 쉽습니다. 2시간 교회에 있는 게 훨씬 쉽습니다. 우리 미경이하고 화연이가 증거가 됐지 않습니다. 증거가 됐지 않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라고 해도 아마 이번 주에도 10중 8구 못하기는 쉽습니다.
미경이는 한 달 동안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2달 모르지. 석 달 모르지. 아니면 오래 지날 때까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미경이는 주일도 참석할 거고 기도에도 종종 나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과연이 어려울 거예요. 많이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모함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찾는 마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결과가 틀려진다는 이야. 가는 길이 틀려져요. 내가 일대일로 서서 하나님과 골방의 시간을 매일 보내는 사람은 가는 길이 틀립니다. 가는 길이 틀려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찬양도 그렇고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자를 많이 압니다. 또 찬양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제가 몇 사람을 압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여러 사람을 압니다. 어떤 사람을 아냐 하면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 압니다. 자아도취에 빠지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자아도취에 빠지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압니다. 설교자, 자기 목소리에 도취되는 설교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꾸미는 목소리에 도취되는 설교자들. 자기가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소위. 하지만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목소리에 도취돼, 기도하는 자기 낭낭한 목소리에 도취돼. 그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밖에서 하는 사람이 밖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낭낭하고 울리기 좋고 소리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벼락 맞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목소리가 낭낭하고 좋게 들리면 하나님께 벼락 맞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 찬양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의 귀에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여러분 귀로 듣는데 너무 낭낭하고 아름답게 들리면 그 사람 끔찍한 자리 속에 있는 겁니다. 끔찍한 자리 속에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을 많이 압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몇 명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기 목소리에 도취되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대1로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누가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골방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생각하겠죠? 아니요. 안 그런 것이. 착각 속에 있는 것이고 혼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면 알아요.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 주셔서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지 도취돼가지고 하는구나. 도취돼 하는구나. 가는 길이 틀려요. 그런 사람은 자기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고 있다 착각하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 사람이 공적인 예배가 다른 사람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공적인 예배 때도 1대1로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런 사람은 날이 덥든지 애가 울든지 칭얼대든지 소변이 마렵든지 똥이 마렵든지 핸드폰이 오든지 벼락이 옆에 쳐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고 신경이 안 씁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산되지가 않아요. 분산되지가 않습니다. 졸음이 올 여지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는데 졸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십시오. 진심으로. 여러분 목소리에 도취되는 찬양이나 도취되는 기도 소리가 아니라 도취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1대1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그런 찾는 동기가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백입니다. 그게 진짜 백입니다. 공적으로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그건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이 못 만나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요.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소문만 듣는 것이 소문만 무성한 것이. 그리고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열매들이 없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삶이 없습니다. 쫓겨다니는 삶과 쫓기는 삶과 답답한 삶과 비난한 삶과 절망적인 삶과 낙담된 삶과 세상에 취해 사는 삶과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한 삶만 살 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문제도 있고 낙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어둠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만은 눈물도 있습니다만은 주님과 1대1로 시간을 가지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여 무화과나무 아래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여 빈들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런 문제가 그런 환난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고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짐을 벗겨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사랑하셔서 주의 천국이 임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함께 하셔서 마귀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와 저주를 쫓아내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 다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과 1대1로 드리는 이 무화과나 말의 시간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앉아 계시지만, 이 가운데 제가 장담하건대 일주일에 공적인 시간 말고 사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사람은 제가 10명이 요 안에서 안 됩니다. 10명이 안 됩니다. 퍼센티지가 얼마 안 나오는 것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가장 귀한 말씀을, 귀한 것을 전해드려도 여러분 가운데 그걸 누리는 은혜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저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못하게 마귀는 결사 공격하고 막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과 1대1로 찾으면 큰일 나요. 공적인 예배는 마음껏. 공적인 예배는 마음껏. 주일 낮에 조금 방해해도 드려라. 주일 오후에 드려라. 기도회 그건 좀 방해해도 그래 가라. 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5분 만나는 것. 한 사람 내가 서서 5분 만나는 것. 5분 주님 찾는 것. 절대 안 된다. 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공적으로는 얼마든지 해라. 모여서는 얼마든지 해라. 모여서 구역 예배도 얼마든지 드려라. 모여서 예배도 얼마든지 해라. 모여서 기도해도 얼마든지 해라. 하지만 혼자서 하나님 찾는 건 안 된다. 마귀는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귀의 공격, 마귀의 방해에 넘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많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주중에 하나님 1대1로 찾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늘어가는 사람들,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가는 길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자녀들과는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길이 틀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 틀립니다. 인생의 여정이 틀려집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 자녀가 혼자 서서 하나님을 찾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녀가 혼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아이의 인생에 공부라는 것이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처럼, 그것보다 공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스스로 예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활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생활 가운데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보내는 무화과나무 아래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틀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틀리고, 주님이 주시는 감격이 틀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틀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보셨듯이 우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 속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로 공적으로 드는 예배가 아니라 골방 속에서 주님과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과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빈들에서 주님과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빈들에서 주님과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빈들에서 만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만났듯이, 이삭이 빈들에서 주님과 만났듯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빈들에서, 감옥 속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집에서, 골방에서, 산에서 주님과 단둘이 만났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러한 빈들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빈들의 시간이 무엇보다 귀하고 소중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빈들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만남으로 눈물이 그치고 질병이 떠나가고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주님의 풍요로운 삶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고 성령 충만함이 넘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져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멋있고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